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시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삼육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신학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5,500명인데 삼육대학교 학생이 5,500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 3,000명가량은 나는 신앙이 없다. 무교다. 그렇게 신상명세서 적는 학생들이 한 3,000명 들어옵니다. 2,500명은 뭐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렇죠. 기독교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다 들어가니까 신앙을 가진 학생들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생들이 삼육대학 여러분 좋은 대학입니다. 아십니까? 거기 뭐 기독교 대학이라서 분위기도 좋고 캠퍼스도 좋고 술 담배를 일체 못하니까 캠퍼스가 아주 깨끗하죠. 뭐 초창기부터 100년 전부터 술 담배를 못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대학이었죠. 지금은 이제 삼육대학 본받아가지고 여러 대학이 캠퍼스에 술 담배 못하게 하지만은 삼육대학은 뭐 10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학부형들이 아주 좋아하죠. 특별히 의학 딸을 둔 학부형들이 삼육대학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의학생 비율이 높은데. 들어올 때는 다 좋아서 들어와요. 물론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삼육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 그런 검색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중에서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연세대 있고 이대도 기독교 대학이죠. 또 숭실대도 있고 서강대는 천주교. 삼육대학교 바로 옆에 서울여대도 기독교 대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삼육대학교 들어오는 학생들도 이왕 기독교 대학에 들어왔으니 한번 지금까지는 신앙이 없지만은 이왕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들어와서 막상 그렇게 하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학기쯤 지난 다음에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매일 뭐 수업할 때마다 기도하죠. 채플에 참석하죠. 안식일에 교회에 오죠. 지금은 이제 저기 다 자유롭게 풀었지만은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교회에 왔어야 했어요. 한 학기쯤 되면은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무엇이 이상한가 그렇게 정했는데 학생들하고 주로 상담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하고 와가지고 한 학기쯤 지난 다음에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왕 삼육대학교 기독교대학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신앙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취미 없단 말? 그때마다 제가 아주 정색으로 말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네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야.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취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목숨 걸고 한번 이왕 삼육대학 기독교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목숨 걸고 신앙이란 뭐냐.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28억이나 되니까 세계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심각하게. 너 학교 졸업하면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또 목사님 신학을 가른다는 것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가요?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죠. 학생들한테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한마디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필요하고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만 신앙심을 주셨다. 동물한테는 안 주셨어. 아무리 머리 좋은 고등동물도 돌고래도 머리 좋은 뭐 고릴라나 원숭이도 신앙의 그림자도 없다. 신앙의 그림자도 없어. 기도할 수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데 사람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 네 마음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네가 무시하고 억누르고 살면 너는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사람한테는 꼭 신앙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또 학생들이 물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신앙이 하나 필요하다면 하나 종교를 고르고 싶은데 무슨 종교를 고르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뭐 종교가 많은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인도에 가면 뭐 있어요? 또 네? 힌두교도 있고 힌두교가 거의 10억이나 돼요. 굉장한 거죠. 뭐 시크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많은데 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하죠. 뭘 추천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와서 삼육대학에 와서 한 학기 배웠지 성경 시간에. 이 성경의 하나님만큼 기독교의 하나님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신이 어떤 종교에 있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그런 하나님. 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알지? 온갖 미운 짓을 다 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날 그날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대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돌아와요. 온갖 미운 짓을 한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와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장면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직도 뭐가 뭔데? 아직도 상거란 건 서로 간의 거리죠. 아직도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누가 봅니까? 아들이 봅니까? 아버지가 봅니까?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측은히 여길 아들이 아니죠. 재산 다 없애버린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이죠. 아버지 체면을 완전히 마을에서 구겨버린 그 아들이죠. 얼굴도 못 들게 만든 아들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서 누더기 옷을 걸친 아들을 껴안고 내 아들아
잘 왔다. 저는 이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또 내 누더기 같은 삶을 향해서 오늘 아침도 달려오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어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슬플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간절히 권하는 그겁니다. 네가 삼육대학교 와서 다른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만 가지고 떠나면 너는 일생의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삼육대학교를 졸업하는 거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 네 인생에서, 네 행복에 있어서 제가 늘 그렇게 간절하게 권합니다. 그럼 삼육대학교 오는 학생들이요, 머리 좋은 학생들 많아요. 또 뭐 저를 골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와서 말해, 목사님 막상 목사님의 기독교가 그래도 좋은 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해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 있죠, 또 뭐야 우리 재림교회도 있죠, 또 순복음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럼 목사님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가 나온 자기 믿음에 대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신앙인데 목사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한번 도움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종교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했으니까 한번 종교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림교회를 선택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누가 어느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교회 크기 보지 말고 신자 수 많은 거 보지 말고 신자 수 몇만 명 그거 보지 말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그 교회를 찾아내면 네가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선택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이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 삼육대학이 속한 교회 재림교회를 제가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더니요. 그 재림교회는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무엇이 이상한데?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이 이상한데? 나는 이상한 것이 없어서 몇십 년 동안 저도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한번 탐구하기 시작하면 끝장 보는 사람인데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내 신앙이 올바른지 틀렸는지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하기 전에 4년 동안 종교학 훈련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내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이 모태 신앙이 이상하지 않고 성경과 틀린 것이 없다고 내가 결론 지어서 이 신앙을 계속하는데 뭐가 이상하든 너희들이 찾아보긴. 그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안식일 때문에 이 안식일 때문에 학생들이 괴로움이 좀 있어요. 기독교 대학에 온 건 좋은데 어느 날에 오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 오라고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생들이 이 첫 번 안식일에 1,800명, 1학년 1,800명이 오면은 1,600명가량이 오면은 얼굴이 어두워요. 안식일에 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는 학생은 처음 오니까 무서워서 얼굴이 어둡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늘 일요일 날 교회 갔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라고 그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날이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냥 다 고개도 안 들고 있어요. 예, 부모님들이 신실한 부모님들이 너 삼육대학에 합격에는 참 잘됐다. 가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은 이상한 것에 물들지는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때 제가 고개를 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잘 안 되고 제가 단에 올라가면 저는 처음부터 장학금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 좋아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퀴즈를 내겠는데 이걸 맞추면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00명의 얼굴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장학금이 어딥니까? 이게 장학금이. 그 제가 늘 걸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지금 이상한 데 와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일요일 날 교회에 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다 뭐 희희낙낙해요. 그거 못 찾아? 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성경에서 한 명만 찾아내라고? 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줘요. 여러분은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일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을 찾아내면 한 푼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전체가 다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 뭔가 있구나. 이게 토요일에 교회에 온 안식일에 교회하는 것이 뭔가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한 명이라도 찾아보라고 그러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왜 이것이 일요일로 바뀌었지? 누가 이것을 바꿔놨지? 그런 의문이 이제 신입생들의 마음에 들어가요. 아하, 내가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알아봐야 되겠다. 이 대학도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다. 이 대학이 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이 신앙이.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효과가 아주 만점입니다. 여러분 장학금 걸만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신입생들 1800명의 집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화 사방에 하고 목사님 저 장학금 좀 타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안식일 지킨 사람 한 명, 안식일 큰일 나죠. 그렇죠. 일요일 지킨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장학금을 준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 다음에 아빠 장로님이시죠. 한 명만 찾아주세요. 아빠 등록금 마련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한 명만 찾아내면 등록금 해결됩니다. 그날 밤에 1800명 집에서 안식일 대전도회가 벌어지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장학금을 탔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장학금을 걸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학자들하고도 이야기해도 안식일 문제는 다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라서. 학생들이 와서 말하죠. 목사님, 안식일이 그렇게도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죠. 야, 하나님의 계명이 10개밖에 없는데 10개밖에 없는 계명 중에서 제일 긴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이다. 너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지켜야죠. 그럼 왜 다른 계명은 다 지키는데 넷째 계명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냐? 목사님 주일이 안식일 아닌가요? 아니다.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건 주일이라는 건 일요일을 말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쉬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연구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또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킨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킨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다 패버렸다.
그 신약 시대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킨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길게 말씀하셔놓고 왜 십자가로 그 좋은 것을 패해버리셨대?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말, 부활은 성경에 부활한 날을 지키라, 부활하신 날을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부활은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시간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하고 딱 그렇게 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른 거야. 저희 집 아이가 지금 뭐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석계역에 내리다가 한번 이제 그 다른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딱 붙잡혔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붙잡았어요.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교회?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식일 지키는 교회지. 안식일은 구약시대는 맞아.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로 바꾼 거야. 그게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이 필요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너희의 도망가는 날이 뭐가 되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돌아가시기 바로 2, 3일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로 폐지할 예정이시라면 왜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너 그 고난을 당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교회에 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강가에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 이후에 폐지됐다면 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해서 듣고 있다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목사님 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요. 그래.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성경 주석을 봐도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 도망쳐요. 그냥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십계명에까지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안식일을 그렇게 버려버리는지, 그리고 왜 마음대로 부활한 날로 그날을 바꿨는지, 거룩하게 여기라는 날을 거기에 대해 대답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할 말 없으면은 목사님 날짜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면 받아주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받아주시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그래 까다롭게 하시지 마세요. 날짜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늘 말하죠. 야, 이 안식일은 날짜 문제가 아니야. 이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느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정면으로 거절해버리느냐 그 문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왜 안식일을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부탁까지 하시면서 계명에 넣어놓으셨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절해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가인을 미워하지만 여러분 가인 제사 안 지난 게 아닙니다. 가인은 뭘로 제사를 지냈어요? 네?
농산물, 가인 농사꾼이라서 농산물 첫 열매 아주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 지난 게 아니에요. 아벨은 뭐 한 마리 딱 잡아다 올려놨어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올려놨어요. 누가 더 편해요? 에? 누가 더 정성이 많이 듭니까? 가인이 정성이 많이 들죠. 온갖 곡식 농산물로 제사, 이게 정성이 더 많이 들어요.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본 척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정성 들인 제사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안식일은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토요일 날 예배 교회 간다,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냐, 정면으로 거절해 버리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아버지 뭘 그 날짜 따지십니까? 아무 날이나 하나 골라서 생신을 삼. 그 아버지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억하라고 시작되는 날은요, 단 1초만 지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기억하라고 시작되는 날들입니다. 중요한 기념일. 아무 날이나 하나 편리한 날에 기념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목사님, 다른 교회는 뭐 신학 박사가 없습니까? 다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책을 제가 갖다가 좀 읽어주죠. 왜 일요일을 지키는지. 이건 천주교와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한 책인데 천주교의 박도식 신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박도식 신부님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뭐가 틀리나 비교를 했어요. 제가 이 책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이 책 판매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출판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저한테 뭐 책이라도 몇 권 보낼 텐데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천주교는요, 개신교가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지냈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크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천주교고 그대로 남아있는 종교를 천주교라고 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것을 개신교라고 하는데 천주교가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인들의 성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죄를 사람이 용서해 주고 면죄부를 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말틴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인들이 일대 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사람한테 죄를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가 당신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게 이제 제일 싫어해요. 어디 성경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에 그 성상들을 만들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제 그때마다 천주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이제 박도 신부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개신교는 우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신교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도 신부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꺼내요. 천주교에서 그걸 제일 먼저 꺼냅니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개신교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개신교한테. 개신교는 이제 아무 답변도 여기 답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박신부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천주교가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천주교 아닌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로 우리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 부활하신 날을 지키도록 우리가 바꿨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나갔으면 우리 따라서 하지 말아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나갔으면 안식일 지켜라. 그게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 교회가 바꿨으니까. 그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얼굴이 좀 밝아집니다. 그전에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안식일 문제가 풀어지면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얼굴이 훨씬 밝아져요. 아, 진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음식물 문제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뭐 먹는 것이 까다롭다던데요. 못 먹는 것도 많다던데요. 뭐 이제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 소리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하도 방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KBS에서는 뭐 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로병사의 비밀. 그것도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대학 로마린다나 그런 대학에서 많이 이제 가져온 것들 많은데. 또 SBS도 그렇고 SBS가 몇 년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방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일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SBS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박정훈 PD가 만든 건데 SBS에 잘못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병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책 쓰면서 삼육대학교에 와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한국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고등학교, 한국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카락에 있는 그 중금속도 다 조사했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결과가 차이가 나왔죠. 다른 고등학생들하고.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아주 재미를 많이. 요즘에는 그래서요. 방송 같은이나 책에서 오히려 막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요즘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에는 그런 말하면 무식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동안 100년 이상 우리 재림교회가 억울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못 먹는 것도 많고 까다롭다.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아주 강력해요. 이렇게 먹고 살다가는 죽는다 그러죠. 수명도 이렇게 짧아진다. 제가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과학 잡지입니다. 이게 영어판도 있고 한국어판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장수의 비결이라는 특집을 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다니는데 4군데인데 그 나머지 3군데는 아주 경치 좋고 깊은 산골이에요. 저 히말라야 산속에 있다든지 뭐 어디 깊은 산골에서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복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로마린다라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로마린다. 그런데 세계 최고 장수. 거기 로마린다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최고 장수예요. 어떻게 히말라야 산이나 그런 데서 안 살고 공기 나쁜 도시에서 사는데 왜 최고 장수하는 사람들인가? 음식 때문에 그러죠. 생활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봅니다. 제가 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재림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다른 교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국립보건원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재림교인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면밀한 건강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12년 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3만 4천 명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뭐 100명, 200명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다.
재림교인 신자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4년이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 더 길었다. 여러분, 이거 놀랄 만한 거 아닙니까? 열흘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더 길어요. 34,000명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다른 미국 남자들보다 10년이 더. 그러니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수명을 며칠만 늘려도 굉장한 건데 10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의 그 표현은 이 재림교인의 라이프 스타일, 애드벤티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전 미국에 보급시키자. 수명을 늘리려면 그거예요. 제가 이 책도 많이 사람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제 동생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요. 형님,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 제가 아는 교수들, 저 친구들은 안식일에 교회만 안 가지 다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는 것은 재림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고기 안 먹고 안 먹는 운동 벌리고 뭐 현미 먹고 커피나 인스턴트 식품 멀리하고 그다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우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은 우리를 비난했어요. 저렇게 살면 될까? 왜 살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살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걸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영혼 불멸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죽으면 천당과 지옥에 간다. 그런 이제 영혼 불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즉각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로? 천국으로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재림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물어요. 지하철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왜 재림교회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안 가르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까?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아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생각해봐라. 흙으로 돌아가야 부활이 있지. 그 흙덩어리 속에서 무덤 속에서 무덤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야 그 부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굉장한 것이지. 천당에 가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지면 부활이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이. 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이 교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있어요. 요즘 학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제일 크게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큰 문제가 생겨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그 사람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한테 큰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버리면 부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죄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죄인이니까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흙 속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주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의 큰 권능으로 무덤을 깨치고 다시 일어나야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지. 이미 천당과 지옥으로 분류돼 버려 있으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하러 부활해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뭐하러 부활합니까? 구원도 못 받는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부활합니까? 천당에 있는 사람이 뭐하려고 부활합니까? 천당에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부활에.
이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무슨 사건이에요? 6,000년 동안 혹은 몇천 년 동안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재림의 최대 사건인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미 천당에 가버렸으면, 이미 지옥에 가버렸으면 그 사건이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이 의미가 없고 재림이 의미가 없어지면 뭣도 의미가 없어지느냐면 심판도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심판이 다 돼가지고 천당과 지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들이 전부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깨달은 분들이 많아. 이건 장로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변호사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인간의 사후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이니까 내 신자들한테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고 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잘 믿어야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 통독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가르친 것을 알았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가르쳤지 천당과 지옥으로 분류된다고 가르친 일이 없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책을 쓴 것이 이제 인간의 사후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몇 번 읽고 깨달았어요? 100번 읽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몇 번 읽고 깨달으셨어요? 한 번도 안 읽고 깨달은 분 많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주신 아름다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말씀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